이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얘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기는 그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면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죽을 나사로인데 왜 살리느냐 하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입장에 좀 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단 봐야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리도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내 증거, 부활의 증거를 보고 못자가 올랐고 이것을 만져봐야 좀 알겠느냐, 이게 아니고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셨다면 벌써 강제로 하셨을 거예요. 안 믿어지니? 그러면 기다려봐라. 기다리십니다. 믿어질 때까지,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성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적을 다 체험했지만 이 기적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사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누구나 병들면 죽으면 두려워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검사해야 됩니다. 찍어봐야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목사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뭔 일을 잊지 않을까, 없애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그가 두려웠겠죠.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한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다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분이 나를 살리셨다, 나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큰 현상, 기적들을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 알아요.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붙들지 않습니다. 기적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붙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인간의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인간 이해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기적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적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도 많이 했고 했지만 요즘은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나사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얘기를 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 하지 않고 아버지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이잖아요.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하영이가 저한테 집에서도 목사님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인데 집에 와서도 목사님이냐. 아버지, 아빠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솔직히 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말을 듣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가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살려고 복종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고 들을 때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당연하니까 말을 사랑해서 발로 되어지는 그 말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제도권에서 속상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왜 자꾸 이상한 분으로 만드시는가, 종교적 하나님으로 만드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대해주지 않는 것인가, 표현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 이랬어요. 아버지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하영에게 목사님은 공적인 이야기고 아빠 하면 사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공적일 수도 있고 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적인 부자 직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찢어질 수 있어도 자식과 부모는 찢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너 내 자식 하지 마, 도장 찍어 이런 나는 없습니다. 그런 나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말을 들으시는가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말을 들으실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고 대단해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혼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날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러면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잘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잘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모든 은혜는 내 행동이나 내 말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덕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특징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에 들어옵니다. 사랑하지 않아 봐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가슴에 안 박힙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서로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하는 이 정체성만 확실하면 아버지와 나 사이는 언제나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와 같은 사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TV를 봤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부가 한 60대 정도 됐는데 딸을 콜롬비아에 시집을 보냈어요. 콜롬비아에 시집을 보냈는데 콜롬비아에서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딸이 손자를 데리고 한국에 와요.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도 그립지만 이 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1살, 2살, 3살 매년마다 올 때마다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너 살이 됐을 때 얘가 뭘 잘 먹냐면요. 가자미를 잘 먹어요. 튀긴 것을. 그 두 번째는요. 얘가 공항에 내려서 할아버지가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꽈배기를 사줬더니 꽈배기를 먹으면서 이 조그만 아이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할미, 할아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맛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할머니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왜 박히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내 손자는 꽈배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는 어디를 가든지 뭐가 눈에 띌까요? 꽈배기가 눈에 띕니다. 옛날에는 꽈배기, 꽈자도 별로 안 생각했지만 이제는 꽈배기가 굉장한 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살이 될 때 다시 딸이 손자를 데리고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정부시에 삽니다. 의정부시에서 차를 탁 하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바뀌니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애를 맞이해야 되는 그 플랫폼에서 갑자기 어디로 팍 뛰어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막 어디를 갑니까 하고 뛰어갔더니 뭘 사러 가냐면 꽈배기를 사러 가는 거예요. 내가 꽈배기를 준비하지 못했구나. 어이구, 우리 손자가 꽈배기를 좋아하지. 그냥 빨리 꽈배기 사다 줘야지. 그래서 꽈배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꽈배기를 들고 있을까요? 손자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가 아줌마 나 꽈배기 좋아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네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이러죠. 그런데 남하고 내 가족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꽈배기를 사다가 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의정부에 집에 왔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차례입니다. 할아버지가 성발을 걷고 이제 손자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뭘 만들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가자미를 굽습니다. 그래서 가자미를 구워가지고 먹어봐.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얘 인상이 틀어지면서 젓가락 한 번 먹고 맛없대요. 식성이 변한 거죠. 식성이 변한 거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거부했어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앞으로서 좋아할지 그 기호에 맞출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행사가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명확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그것도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본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산 것과 나하고 도대체 뭔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죠? 관계 없습니다. 성경의 얘기는 그 사람의 얘기인 동시에 오늘날 나에게 소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자녀와 아버지, 부모 사이의 관계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오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점을 지금 잘못 찍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점을 잘못 찍고 있어요. 왜 잘못 찍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실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포인트 핵심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 말을 얼마나 들어줬냐, 안 들어줬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가 먼저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100번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기서 함정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종교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잘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이건 진짜 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 이후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일단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 낳을 때 여러분 다 알아보고 태어납니까? 이놈이 나중에 뭐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일단 태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집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어떤 공격을 할까요? 자꾸 어려움 주고 뭐 주고 오는 거 사탄이 한다고 하겠지만 그 더 중요한 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함정에 모는 것은 가장 큰 거입니다.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이유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이런 자격이 없고 이렇게 하고 네가 뭔 믿음이 있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동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자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저도 설교할 수 없고 여러분도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나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해답은 명확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다면 내가 드렸던 모든 기도, 내가 드렸던 모든 하나님 앞에 말씀했던 말,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다려도 좋다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율법으로 보려고 말고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고 사람을 율법으로 보면 더 이상 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우월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 좀 하고 영적 우월감을 갖는 건 참으로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인생은 승리하며 살아갈 만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